선하게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온통 세상은 주님의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 오염시키고 공격하고 타락시키는 그런 정치 세력들과 권력자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하나님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고국이 건국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국정의 기초를 세운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그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맹목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복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왔사오니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는 복된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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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463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4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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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새벽에 찬송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한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그리고 우리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12일 목요일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용서하신 주님 그리고 용서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는 전서와 후서로 나누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전에 쓴 글이라는 고린도후서 우리 1장에 보면 이전에 바울이 이미 편지를 썼다는 거죠. 우리 신학적으로 사실은 그 전에 바울이 약 고린도를 향해서 4편의 정도의 편지를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후서밖에 없지만 그 외에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이게 상업의 도시고 물류 도시고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곳입니다. 돈이 들어가고 뱃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공창이라고 그러죠. 그런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에서도 그런 존재들이 버젓이 있는 것을 알고 맨 먼저 쓴 편지가 있답니다.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이제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크게 두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 사실 많이 있지만 분파의 문제가 있었죠, 그죠? 너무 그들이 예수님을 지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들이 아는 예수,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 단 줄 알고 하다 보니까 파벌이 나누는 겁니다. 게바파, 아볼로파, 그죠? 그 다음에 바울파, 또 어떤 사람은 뭐 우리는 예수파다. 말은 맞지만 그런 성경적인 그런 예수파가 아니라는 그런 거.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세력들. 그리고 뭐요? 잘못된 은사주의, 분파주의, 이단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바울이 이제 성경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치리한 책이 이제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각종 제가 방금 언급한 그런 일들에 대한 우리 전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치지 않는 거,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방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징계하고 치료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켰어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런 어떻게 보면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또한 본인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회개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근심하고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도 근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근심 중에 쓴 눈물의 편지가 이제 세 번째 편지예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디도라든지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인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왜 깨우는 줄 아세요? 더 인내하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제 말에 진의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더 꼬이는 거예요.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후서는 뭐냐면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듣고 바울이 위로를 얻고, 그러니까 근심했던 그런 바울의 자세에서 이제 위로와 기쁨이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이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위로와 기쁨의 편지를 쓴 것이 이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이제 설명을 쭉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들리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근심하게 한 자, 이게 뭐예요?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게 맞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은 나만 쉽게 말해서 근심, 걱정, 스트레스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고린도 교인들도 적지 않은 근심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고다. 여러분, 치리가 뭐예요? 징계가 뭡니까? 잘못한 사람 있으면 그죠? 교회법대로 치리하고 징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치리하고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교회는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7절입니다. 자, 말씀에 집중하시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일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치리하고 징계하는 것은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우리 큐티 교재 보면 이 목사님이 제가 말했죠. 이 큐티는 원래는 이 고신측 이제 제가 그랬죠. 근데 우리 신우들하고 같이 우리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걸 쓰지만 우리 신우들은 이걸 지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이제 연회라 그러고 총회라 그러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노회라 그러잖아요. 노회에 가면 법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맨날 하는 사람은 해요. 가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에서 법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은요. 그 법이요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따라합시다. 사랑이요.
교회가 법만 따지고 총회가 노회가 법만 따지면 그는 세상의 의회와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차라리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법으로 치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법대로 하는 거지만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더 큰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법이 필요하고 분쟁이 생기면 법대로 해결하는 게 맞지만 그 이전에 그 이면에 내면에 사랑의 법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법이 주의 모든 몸된 교회를 이끄는 그런 능력의 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야기입니다. 법대로 하면 그들을 그냥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러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하겠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느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제가 말씀한 부분이 딱 나오죠, 그죠? 치리하고 징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단이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품을 두 개로 우리 해석하잖아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함축되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법대로이기 때문에 자를 건 자르고 죽일 것은 죽이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그 영혼을 어떻게 보면 끝까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공존합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지만 의에 대해서 다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삶 속에서 여러분 녹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9절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야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여기서 범사의 순종이 뭘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순종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용서하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먼저 손이 안 나가요. 아니 제가 나를 딴지 걸고 하는데 무슨 그거 아닙니까?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아는 겁니다. 지방회를 이끌면서 감리사로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감리사니까 총책임자니까 사람들이 막 나한테 막 뭐라 그래.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이러면 확 자르고 그냥 나는 깨어갔는데,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보면요 화딱지 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쟤들을 구하는데 막. 그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의 등에 칼 꽂는 인간들 수두룩하게 많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안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그래요. 제가 말했죠. 리더의 자리에 앉아보면 목사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있다가 목원에 있다가 목자가 딱 돼보면요 말 안 듣는 사람들 만나게 보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걸 아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곡해시키는 그런 나쁜 세력을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지만 주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냐하면 지옥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향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내 피를 나눈 형제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도요, 깐족깐족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 제가 만나보면요, 다 옛날에 그랬대. 자기도 전도하러 온 사람 있으면요, 모욕감 주고요, 막 그랬대요. 그랬던 자기가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법대로면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무슨 사도예요, 여러분? 지옥에 저 밑부덕에 가야 될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발굴사출해 가지고 아주 공격했던 나쁜 인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뭐예요? 그런 바울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1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 계책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싸움을 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싸움을 싸는 거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들이 아직까지는 공중의 권세자봉자, 이 땅의 주관자가 돼가지고 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총을 딱 겨루면 여러분들이 뭐하노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총 안에 총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두려워할까요? 모르죠. 제 말뜻을 여러분 새벽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나를 위협하는 총인데 안에 총알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두려워요? 저 안에 총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추론하기 때문에 빵 싸면 내가 죽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총알이 없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암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암 걸렸어 하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이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뭐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부활이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생명이 주님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둠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어둠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올 때 예배들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어둠과 있으지만 예배를 딱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희망과 산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찬양할 때 저는 지금도요 그런 찬양을 하면 찌릿찌릿해요. 제가 여러분 그 밴드에 여러분 올려드린 그죠, 스카프레는 목사님 해가지고 주 예수 나의 세면 빠바바바밤빰 빠바마 그런 영상을 보면 지금도 심장이 벌컥 벌 때요. 왜? 그 부활과 생명과 소망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쫄지 마세요. 쫄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고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 안 받은 데에서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죠.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스하는 게 있고 주님 웨이트 좀 기다려, 노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육신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면 바울은 바울 될 수 없는 겁니다.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이 정말 사랑하지 못할,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 힘든 사람조차도 우리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신들 가운데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우 중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용환 집사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진료를 받으러 아버지 병원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최 집사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두려움과 절망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아버지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아버지 의료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가 있는 성도가 많습니다. 신우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아버지 강같이 흘러넘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기적의 새벽 응답의 새벽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경찰청 신우 예배가 있는데 우리 많은 신우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이렇게 와서 아버지 하나님